오늘은 이제 10번째 시간이고요. 교리에 대한 부분들은요.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간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저마다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그 비밀을 계시하여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기원과 본성,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그의 타락과 운명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가를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제 학습 개요고요. 이제 철학자들, 옛날에 철학자들이 이제 많이 다루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끝은 어디인가?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또 이제 부처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 인간으로서는 그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은 다 성경에 있다. 어디로부터 우리가 왔고 또 어디로 갈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어디로 갈지에 대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결국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요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은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멋있게 만든, 하나님께서 솔직히 어떻게 빚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접 빚으신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넣어서 만들 만큼 말씀으로 만들지 않고 이제 멋있게 만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창조는 잘 지어졌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희 형제 얘기하시는 얘기, 이쁘게 잘라놨는데 지들이 관리를 못해서 엉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도 하나님께서 멋있게 만드셨는데 이제 사람이 스스로가 잘 관리를 못해서 지금은 엉망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시작은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들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바깔인데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들을 내려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생각을 평가해보고 자신의 말로 인생을 정의한 다음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건데요. 빌 게이츠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그런 빌 게이츠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중에 성공을 하신 분도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우디 알렌이 누구죠? 저 잘 모르는 분인데. 예? 영화 감독이에요? 예. 어떤 영화를 만드셨죠? 철학적인 영화를 만드신. 예. 인생은 끔찍하거나 비참하거나 둘 중 하나다. 아주 좋지 않은 일들 많이 경험하신 분이신가 봅니다. 그 다음에 헨리 켈러. 예.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 다음에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안에는 활기와 강력한 욕정이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제임스 딘은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기계발 책에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우리에 있어서 인생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인생이란, 제가 여기서 감히 인생을 논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서 인생이란 네, 한번 각자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이란 충분히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 대해서 나름의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인간이 누구인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간략하게. 인간의 기원입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연 발생설, 그럼 진화론 등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증명되지 못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오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형상을 따라 내가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는 같아요. 우연히 생긴 인간과 아니면은 뭐 미생물로부터 진화한 인간과 조물주인, 잘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분께서, 어마어마한 신께서 직접 만드신 인간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내가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가치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닮은 인간이라는 것과 우리는 미생물로부터 시작되어서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라는 인간은 다른, 가치가 다른 거죠. 전자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라면 무시하면 안 되죠. 함부로 죽여도 안 되고요. 함부로 때려도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내 상대방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거든요. 내가 좋든 싫든 상관없이요. 근데 이제 미생물로부터 시작돼서 진화되어서 원숭이를 거쳐서 인간이 된 그 인간은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 있다 없어져도 뭐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진짜로 무서운 거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지만은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도 뭐 그냥 먼지와 같은 인생을 다시 먼지로 돌려주는 것 뿐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가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화론이 오히려 또 무서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마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그 기능과 소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인간은 몸과 육과 이제 육체와 혼과 영을 가진 존재죠. 그래서 몸은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생물들, 동물들, 인간들 다 이제 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혼은 이제 자아를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지성과 지정의를 가진 그런 존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아를 의식하게 해주는 것이 혼입니다. 동물과 식물, 인간들이 이 생물과 이제 인간이 이 혼을 가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있지 않은데 이제 인간들은 그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인식하고 바라보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결코 평범하신 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존귀하게 지으셨고 사랑의 대상으로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인간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제 특별한 그런 권한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물을 다스리고 또 스스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허락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아시다시피 이 권한을 다르게 이제 사용하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한 권한들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뒤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러한 이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들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런 자유의지만 뺏으셨다면 이 세상에 죄악은 없었겠죠. 아직도 에덴 동산에 저희가 뻘거벗고 다니고 있겠죠. 근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나를 사랑하는 존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타락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인간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시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하와가 그 뱀의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와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했던 건, 직접적으로 명령했던 거는 이제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을 했겠죠. 저거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담이 어떻게 하와에게 전달해 줬는지는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잘못 이렇게 알고 있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죽을지도 몰라 라는 좀 모호한 그러한 태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성경 2.0이라는 이제 만화책이거든요. 한 7권, 구약이 7권, 신약은 아직 2권밖에 안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하와가 이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던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용해 주셨는데 이제 그 한 가지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 하와가 은연중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지도 말라고 했지만 만지지도 말라는 뭔가 자신의 불만을 표현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적어놨던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10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 가지를 못하게 하면 10가지를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한 개를 못하게 하는 불만들을 더 많이 가지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었고요. 그래도 이제 남편을 생각하는, 아주 남편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따서 이거 맛있더라 라고 하면서 줘서 남편도 먹게 되어서 하와와 아담이 이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만 쫓겨났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아마 새로운 여자를 창조하셔서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아담도 하와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어서 같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 2장 17절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요. 앞서 보셨던 3장 5절은 이제 사탄, 그 뱀이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탄도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의 시대 때도 그랬고, 사탄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말씀을 참 잘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미혹되고 이렇게 현혹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자연환경도 훼손되었습니다. 또한 죄가 유전되어서 인간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세상은 인간들의 죄로 넘쳐나며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사람 빼고는 다 억울한 존재들입니다. 동식물들은 원래 축복받은 존재들인데 인간들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서 같이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어쨌든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하실 때에는 그 모든 땅의 저주들과 동물들, 식물들에 대한 저주들도 다 함께 회복되게 된다라는 우리가 또 예언의 말씀 믿고 있고요. 어쨌든 나중에 회복되겠지만은 지금은 인간들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세상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에
성취의 말씀이죠. 흙이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다. 결국에는 너는 죽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물론 요즘엔 여자분들도 많이 현업에 뛰어들고 돈을 벌고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의 결과로서 땅은 저주를 받고 이제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제 죄로 인해서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이제 수고의 그런 어려움을 주셨고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이제 허락을 하셨습니다. 죄를 안 지었으면은 그냥 축복으로서 자녀를 그냥 고통 없이 낳았겠죠. 예. 어떻게 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을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어려움을 주셨고요. 또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됐던 사람이 또 이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것들이 이제 해결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장래인데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많은 왕들, 가까운 나라에 있었던 진나라의 시황제도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열심히 구했지만은 결국에는 수많은 병마의 그런 모형들과 함께 땅에 묻히게 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또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온전히 이루셨는데요. 그 길을 무시하면 이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구원할 계획도 같이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뭐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뱀에게 이제 저주를 하면서 너는 이제 배로 이제 기어다니게 되고 흙을 먹게 살게 될 거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죠. 뱀의 조상에 이제 그 하와를 꿰었던 그걸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뱀을 혐오스럽게 느낍니다. 그죠? 간혹 이제 뱀을 목에 감고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뱀을 보면은 흠칫 놀라고 피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만지는 것도 이렇게 되게 꺼리껴 하는 그런 게 일반적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발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배로서 이렇게 흙을 기어다니는 그러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자의 후손인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네 후손은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이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나를 거역하고 어디 감히 죄를 지어라고 하면서 화를 내셨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받을 죽음의 길로 갈 그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에 참 감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장래는 결국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의 결국은 하나님에게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죄인으로서 일생을 마쳐야 될 존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다시금 어떻게 보면 복을, 은혜를, 더 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겪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 우리는 결코 불쌍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이제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